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들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27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주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견습생이나 배우는 자나 또는 훈련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셔서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6월절 식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어린 양을 먹게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그 식사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세요. 그들 사이에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대속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 마지막 결단으로 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엄중하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서 뭐합니까?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제자는 내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높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제자는 어린 놈들이 뭘 알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어떤 제자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제일 지위가 높다고. 또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주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아야 한다고. 조선시대 좌의정 우의정처럼 주님의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 가장 제자들 중에 높은 사람은 나라고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다. 그걸 식사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매일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24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다시 가르치십니다. 야, 내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는 낙심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훈련을 그 자리에서 또 시키세요. 25절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설명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요, 세상의 가치관은 높은 자가 은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높은 자는 말만 떠들고 높은 자는 칭송만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매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습니다. 젊은 자는 어린 자입니다. 큰 자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명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큰 자가 명령을 받는 곳이 교회 말고도 있습니다. 어디냐? 가정입니다. 어린아이가 명령하고 엄마가 복종합니다. 엄마 먹을 거, 엄마 입을 거, 엄마 재워줘, 엄마 책 읽어줘, 엄마 밥 줘, 엄마 간식 줘, 엄마 데려다 줘, 엄마 화장실. 그러면 엄마가 복종합니다. 왜 복종하지요? 엄마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큰 자는 다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또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 또 교회에 어떤 명령도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분들의 명령을 말들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큰 자입니다. 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 중직자들은 다 뭐하는 분들입니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때 섬긴다고 하는 건 배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죠. 성숙한 교회일수록, 힘이 있는 교회일수록, 능력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일수록 뭐가 많아요?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일하는 일꾼들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티나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칭찬은 누가 듣지요? 산호교회 나온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막 시작한 분들,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칭찬은 다 받아요. 근데 실제 일은 다 누가 하지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직들이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 실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요. 27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호통치면서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르치시면서 끝까지
끝까지 주님이 뭐 하세요? 27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섬기는 자로 본을 보이고 계세요. 명령을 받는 자로. 명령을 받는 자로 끝까지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만찬 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세족식을 하신 거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자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은 끝까지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실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그 교회에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훈련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실력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실력은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는 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러한 사람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을 가진 교회고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여전히 누가 더 크냐? 심지어는 제일 안타까운 교회는 뭐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누가 크냐? 또 장로님들끼리 누가 크냐? 권사님들끼리 누가 크냐? 집사님들끼리 누가 크냐? 심지어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애들도 학생들도 누가 크냐? 경쟁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전혀 무관한, 십자가의 길을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오염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보여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바꾸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권사님이든 그게 집사님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제가 기쁨으로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쁨으로 명령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쁨으로 제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이 매일 명령하는 자리, 명령을 안 들으니까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내려가서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 저희도 주의 거룩한 6월절 식사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룬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정화시키는 자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교회의 가치를 지키는 자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명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여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 모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